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저희도 오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를 넓혀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감사줄로 삼고 특별히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다 올려드릴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과일봉헌까지 함께 있게 되는데 너무 좋네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 찬송으로 담아서 만든 찬송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 2절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복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여기 앞에 섹션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우리 밝은 찬송, 빠른 찬송 두 곡을 이어서 박수 치면서 흥겹게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일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손과 펴신팔로 그 사랑이 영원하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에서 손과 변신하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날 영원을 위하여
오늘 추수 감사절이죠. 감사절에서 또 감사 찬송, 모든 것이 사실 감사 찬송이지만 우리 지난 몇 달 전에 배워서 새로 불러본 찬송이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찬송이죠. 이어서 감사하는 바로 은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것을 두 곡을 메들리로 같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기쁘 달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으로 고백했던 곡처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감사드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과일봉헌 시간까지 아이들 함께 있을 텐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들 많이 컸고요. 오랜만에 본 아이들은 진짜 야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기비기분이도 있고 참 너무나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댁에서 예배 드린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뤘던
그 표현으로서 1년에 한 번 모든 감사를 주님께 또 기억하고 잊지 않고 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른들은 절기헌금 오늘 준비한 헌금 드리고 혹시 오늘 준비 못했으면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과일봉헌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 끝나고 헌금 어른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과일봉헌 그렇게 순서를 짜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회력이라는 광고입니다. 해마다 제가 이맘쯤에 드리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태양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이 11월 21일이란 태양력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교회력,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 칼럼의 그 내용과 취지를 좀 잘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는 이런 패턴,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장식을 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식사 제공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제 생각은 그냥 대충 조금 가끔 삼삼오오 해결도 하시니까 한식부터 하면 맞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하자는 건 좀 어색하고 좀 조금 오늘은 좀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많이들 남아서 각자 식사 해결도 하시고 다음에 한식부터 성탄 장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광고 들으시고 또 문상 오시고 예배 오신 것처럼 곽도훈 형제 아버님 하나님께서 편안히 불러가셔서 어저께 장례 예배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다들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여기 함께 자리 있는데 나중에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은 수능고사 우리 세 자녀들 잘 치르고 여기 또 다 이게 늠름하게 앉아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고사를 시작해서 대학 입시 또 계속 이제 앞으로의 인생길이 성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께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제 가정이 마음을 합쳐서 감사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특별기도 우리 건강과 여러 가지 출산 위한 기도 제목이죠. 다 새로운 제목들이니까 우리 다 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학 입시라는 제목으로 바뀐 우리 세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의 새로운 소식이라면 라지 목사님의 딸 그레이스 장녀죠. 14살짜리인데 오른쪽 발목이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뭐 놀다가 이제 부러진 건데요. 좀 항상 네팔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좀 걱정이죠. 의료시설이 열악한데 제대로 이게 치료가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40일 정도 이렇게 불편하게 있을 거다. 우리나라 골절이 40일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깨끗하게 다 완치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시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일봉헌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나 죄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권세 밑에서 두려워하며 살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어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영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 이제 일상 회복의 첫 단계인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 당시 암울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도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뿐 산당에 가득했던 온갖 우상들, 이집트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구칠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교만해짐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야 하나님을 떠올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 길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 김진경 목사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을 통해 본래 티끌이었으며 쓰레기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휘장을 통과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목장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내일처럼 느끼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한 발자국도 헛디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올해 초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며 회복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회와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잠시 머물다 떠나갈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올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수능고사를 치른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남은 앞으로의 일정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박덕주 목사님과 박예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는 물론 언제나 아버지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계획과 뜻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조이코너 조일랜드 제1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대로 전달되고 실현되는 축복 넘치는 교회학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우리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훈련과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기독교를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상황과 교회를 탄압하는 네팔 정세와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순이타 자매가 사역하는 도단위와 당 건다기 실프벤시에 함께 하시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고동규 아버님, 난소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정은 자매님, 수술 후 회복 중인 손윤경 목녀님, 또 그레이스의 발목 골절 회복도 함께 하시어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완쾌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암으로 고생하시다 얼마 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난 목요일 천국으로 불려가신 광노련 아버님 장례 절차에도 축복하시어 따뜻한 날씨와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월과 5월에 각각 출산 예정인 김미선 전도사님과 한숙 자매님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과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선 목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조이랜드 제이드리온 순서로 봉헌을 할 건데요. 이 조이 코너 과정 먼저 나오겠습니다. 조이랜드가 있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따로따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권호수, 김주은, 민재가 왔나요? 민재, 정민재. 권호수 먼저, 권호수, 김주은, 김민재. 예결이 나왔나요? 예결이 먼저 이성이 좀 이따가 나올게요. 네, 예나 준비됐나요? 네, 저랑 같이 와주세요. 요거 권호수. 고수가 좀 터프해요. 민재. 옆에 바구니 옆에다가 이렇게 합시다. 김예결 하나님께 같이 보세요. 어이구. 김예나, 살짝. 김예서, 네, 조이 책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 순서대로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나왔습니다. 김은율입니다. 김예성 어머니, 천천히 해봐. 천천히. 옳지. 이시아 어머니, 시야 천천히. 옳지. 신성윤 어머니, 성인이었다가. 김예곤 어머니, 여기다 천천히. 전재일, 전윤재 어머니, 홍수인 어머니, 끝이요? 제이드노도 해? 제이 나와주세요. 바구니가 좀 모자랄 것 같다. 컬러는 기술적으로 잘. 그렇지. 백차민, 백혜원, 박혜원 백차민, 홍수아, 홍수아, 신우빈, 박시영, 오세준, 어휴, 겨우철 드문 딸기까지.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헌금으로 과일로 봉헌해드린 거 주님 받으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일 말해서 저희가 정성으로 주님께 헌금과 과일 봉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과일을 봉헌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치는 손길,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인생의 정말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학교들은 이제 퇴장해서 각부 공부하겠죠. 예배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른들 그 자리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더 많아진 듯한, 더 숫자가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이 두 개입니다. 시편 136편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두 본문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그런 뜻과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 감사드리는데 왜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문은 좀 닫아주실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제 설교죠. 오늘 같은 날은 감사는 행복이다. 감사는 행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혹은 예전 표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개혁개정은 하라 체가 되니까 어이구 해야 된다. 이게 더 확 와닿죠. 세 번역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권유형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명령인 셈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사에서 인간이 어쩌면 마땅한 도리죠. 의무이면서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의 이제 초점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뭐 이해가 지금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감사를 명령을 하시는데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는 과학이다. 전 잘 말이 안 나는데 감사는 과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그래 뭐 그렇겠지. 뭐 감사하고 좋은 생각하는데 뭐 이렇겠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고대로부터 쭉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최근에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그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 이제 지능지수, 영어로 IQ, 그죠? 머리가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거보다는 감성지수가 좋은 것이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EQ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성지수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이런 감사지수가 높은 거죠. 감사지수가 높다는 것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봅니다. 좀 감사해야지. 그러면 아이 뭐 감사해.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래도 감사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못하는 분이 있고, 정말 작은 거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감사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행복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IQ도 좋지만 EQ가 더 중요한 것이고, EQ보다는 땡큐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성경 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그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에 관한 거죠. 흑인 여성인데 뭐 그 여성이 토크쇼에 진짜 뭐 여왕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배경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다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있죠. 54년에 지금 미국 남부 미시시피 아직도 인종차별 있는데 54년 되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 밑에서 아빠 없이 태어난 것이죠. 사생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데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굉장히 거칠게 할머니한테 매질당하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란 것도 모자라서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는지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미혼모가 됐는데 아기를 낳아보니까 미숙아로 출산해서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는 14살 때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참 믿기 어렵지만 아버지의 남자친구, 친척 아저씨들로부터 성폭행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집을 20대 초반에 가출을 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이 뭐 제대로 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이 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체중이 이제 컨트롤이 안 돼서 100kg 정도 되는 그런 몸매를 가진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성폭행 가해자고 가난했고 뚱뚱하고 흑인이고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행복은 정반대의 성장 배경을 가진 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자기는 어느 시점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이게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5가지 정도 감사한 것을 노트에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집니다. 근데 이 감사가 뭐 대단한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 한 번 간증할 만한 감사가 아니고요.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뭐 찌뿌대하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좀 오늘 컨디션 좀 괜찮게 일어났네. 감사하다. 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우리도 요번 가을이 유난히 하늘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야 하늘 좋다. 감사하다. 이런 거죠. 또 이런 거죠.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게 했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그 작가 이름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로 계속 심은 거죠.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 정도를 작은 걸 골라서 쓰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인생 길이 열려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놀라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감사가 과학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저도 보게 되는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중에 행복의 비밀 감사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본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자료 찾다가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화를 낼 때 우리 뇌로부터 모든 이제 감정은 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뇌로부터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확 날 때 뇌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뭔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자극이 돼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또 이상하게 콩팥 옆에 있는 부신을 자극한답니다. 그럼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딱 되면 코티졸이 쫙 분비돼서 근육에 피가 딱 들어가서 언제 한판 뜰까 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긴장입니까? 딱 경직이 되고 심장박동이 뻥뻥 올라가서 이게 뭐 한판 떠야 되는지 내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 긴장하고 힘들어지는 상태로 계속 우리를 만드는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화가 날 때 뭐 나도 모르게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이제 방송이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뇌에 활성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측두엽은 뭐 뭔지 우리가 물어보지 마십시오. 측두엽이 사회 형성에 사회성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뇌 안에 쾌락중추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과 관련된 거기가 이제 자극이 되면 참 즐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측두엽과 쾌락중추에 작용이 돼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행복 호르몬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많이 엔돌핀 도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행복 호르몬이죠. 사실 우리가 행복하다 느끼는 거는 내 마음 심적으로는 우리 마음이지만 그 생리학적으로는 호르몬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하다고 느낄 때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실제 감사하다고 느낄 때, 내가 감사할 때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내 심장박동이 안정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우리가 편하다 그럴 때 행복하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을 좀 줄인다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다르다고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고 결국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다 나와서 우울감 떨어지고 화내는 거 떨어지고 질투나는 거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욱하는 거 떨어지고 또 반면에 좋아하는 거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resilience라고 그러죠. 뭐 어떤 위기, 역경 이렇게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괜찮은 거예요. 에이, 뭐 어떻겠냐, 어떻겠고 또 오늘 하자. 이게 뭔가 고무줄이 탄성이 아직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어저께 그저께 받은 스트레스를 만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지치고 떨어지는데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런 회복 탄력성이 탁 높아져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툴툴 털어나가고 금세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요즘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건강을 준다. 심리적인 건강이 뭡니까? 우울증이 감소되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건강이 된다. 혈압이 조절이 되고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이거 제가 그냥 빨리 하는 말이지만 다 이 과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을 정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높아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런 행복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거죠. 우리가 짜증나고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역겹고 막 날카롭잖아요. 근데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관대해지고 친절을 베풀게 되고 선행을 베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초이로 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것이 우리의 뜻이다라고 하나님 뜻이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만 이거는 이런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아 진짜 맞네라는 것이 점점점 입증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얘기를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디 가서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끝내는 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사와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감사와 뭐 차이가 있냐?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모든 종교가 어쩌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당을 가도 절을 가도 어딜 가도 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하죠. 싸우십시오. 뭐 화내. 이런 사람은 이런 종교는 없단 말이죠. 많이 그런 종교에 있었다면 그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져서 그 종교가 유지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도 있고요.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의학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다 이런 소위 감사의 효능 혹은 감사의 기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의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분명한 제일 뚜렷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있다. 왜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거나 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그렇게 좋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효능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감사할 때 야, 너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고 명령이란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감사할 때 내 영역이 옛날엔 몰랐지만 이렇게 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돼서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게 뚜렷하게 우리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예를 그분이 뭐 크리스천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굉장히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감사하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듣습니까? 솔직히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은 그 감사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있느냐, 내가 대상을 두고 감사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 이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보통 이제 교회에서 나눔할 때도 뭐 이제 감사합니다 할 때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뭐뭐뭐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교회에서 그건 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늘 너무나 당연하니까 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내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감사하고 똑같은 차원의 감사한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사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나?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마인드 컨트롤식으로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류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베이스에 깔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하고 크게 다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뭐 여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감사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 뭔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감사의 동의어 어떤 거 있을 것 같습니까? 힌트. 기억, 시옷.
감사가 기억 시옷이잖아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겸손. 감사의 동의어, 제 생각에 감사의 동의어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분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모든 걸 당연하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한 거잖아요. 미움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겸손한 사람만,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다니. 이 겸손함에 깔려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게 첫 번째로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또 다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오늘 첫 번째 읽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쫙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인데요.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뭐를 때 감사하고 어떨 때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천편 1절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죠. 감사의 초보 단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됐다 그러면 그거 감사하다. 아니 그렇게 잘 됐는데도 어떻게 감사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초보적인 것들이잖아요. 뭐가 잘 돼서 할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봅니다. 이제 지금 수능고사를 보고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새 차를 뽑았다든지 그러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니까 그런 어떤 소유나 성취, 업적에 관련된 일에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한 10년 가든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짧아요. 그때는 되게 감사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소유나 성취,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급 단계를 넘어서 고급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고급 단계 감사. 그 고급 단계의 감사는 뭡니까? 삶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죠. 아니 어찌 저 사람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 교회에서 만나고 다툴 수도 있고 너무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밑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감사가 나한테 현재 행복감을 주는 것, 나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 감사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급 단계의 감사는 주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래? 나 못해서 이런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나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틀렸다 지적하고 고치고 이렇게 불만 불평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를 냈을 때 그 메커니즘을 가는 것이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코티졸을 발현해서 긴장이 되고 늘 파이팅 모드로 돼가지고 늘 피곤하고 늘 답답하고 그게 아니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음식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감사하고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을 보면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 이런 것들이에요.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그렇지만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나한테 유익한 것일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것을 열어볼지 천국에 가서 열어볼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무조건 감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누굴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전도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책임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매일 찌푸린 얼굴로 하고 굉장히 얌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행복 전파자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하고 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두 번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간단하게 이제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은 오프라 윈프리의 예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여러분도 혹시 정말 필요하다면은 오늘 제 말씀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나는 좀 행복하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좀 깝깝해. 나는 좀 요새 우울해. 나는 이렇게 좀 뭘 사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뭐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그래. 막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정말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많은 분들이 제안합니다.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다. 하루에 5분. 감사 제목 3개 정도만.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매일 하면 제일 좋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감사. 이것이 감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1년을 돌아보고 올해 최고의 감사 이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아까 이제 오프라인 나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스파게티 오늘 먹게 됐네. 감사해. 내가 노란 국화를 좋아하는데 지나가다 노란 국화를 봐서 감사. 저 사람이 우연히 날 보고 나한테 좀 친절을 베풀어줬네. 감사. 뭐 이런 것들. 그걸 자꾸만 감사로 심고 감사를 기억하고 적어 보시라는 것이죠. 이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이 뭐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최근에는 뭐 행복 이런 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죠. 실험도 하고 샘플로 이제 뭐 감사일기를 써보는 그룹과 감사일기 안 써보는 그룹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합니다. 해서 다 사실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냥 뭐 감사일기 귀찮은데 쓰라 그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더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로 감사일기를 적어보십시오. 3개월만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3개월 했는데 아무 보람이 없던데요.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좀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고 다 3개월이면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일기 쓰기.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 볼 것은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 점검해 보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로 어떤 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주로 비판, 불평, 원망, 짜증인가? 감사, 기쁨, 축복, 행복인가? 이런 것이죠. 이것도 이거 뭐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좀 이렇게 뭐 철학가의 말을 빌린다면 하이데거라고 뭐 굉장히 그 형이상하게 하는 분인데 하이데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 자신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주로 쓰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남 까는 이야기하고 한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면 뭐 좀 뭐라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좀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곧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쓰나 뭐 되게 이제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보, 내가 주로 어떤 것 같아? 주로 어떤 것 같아 할 때 어떤 때는 솔직하게 다 못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분란이 더 있을까봐 그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까운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로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인가?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가? 늘 부족하다, 늘 원망하고 늘 아쉬운 사람인가? 늘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언어를 쓰는가 이것이죠. 세 번째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감사를 마음으로 품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게 좋은데 더 좋으려면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로 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특별히 우리의 찬양도 감사 찬양도 하고 또 절기 헌금도 하고 자녀들에게 과일 봉헌도 이것도 교육이죠. 하나님께 감사.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모릅니다.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차차차 하면서 아이들한테 너네도 헌금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야를 가르치는 훈련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감사 찬양을 부리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내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끼리 서로 물어봅니다. 내가 얼마나 배우자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의 반대말 뭐라고요? 불평?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 당연하게 여김. 당연시 여김. 여보 고맙지? 아니 뭐 당연히 하는 것이 뭘 고맙다 그래? 라든지 이거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하면 좀 가볍더라.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말의 능력이 말은 그 좋은 말은 하면 할수록 그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이 도움이 되고 순한 작용, 선순한 작용. 고맙다. 부부끼리 뭐 감사하다는 건 좀 이해하면 고맙다. 또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 참 고맙다. 난 너 자신이 참 고마워. 그러니까 내 아들인 게 너무 고마워.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뭐를 잘해서 고맙다 보다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최고라는 거 아시죠? 뭐 시험 잘 봤으니까 뭐 상 받았으니까 그거는 잘못하면 불안하죠. 아이고 시험 잘못 보면 언제든지 날라. 네가 아빠 아들인 게 난 너무 좋아. 고마워. 언제나 든든해.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좋아. 여보, 당신의 존재로 우리 성도들께 우리 목장에서 형제 자매 우리가 한 목장에서 만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고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이런 것을 마음으로 다 겪고 계시죠? 가끔만 계시지 말고 표현합시다. 표현합시다.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카톡으로도 표현하고 좀 우리가 자꾸만 우리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거 자꾸 표현하면 좀 가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안 좋은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런 거만 말을 해. 좀 사람이 가벼워. 유교 시대 살려면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사랑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질투하시는 정도로 저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서로에게 고마워, 사랑해, 정말 좋아. 이런 얘기 왜 아낍니까?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끼지 말고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식사 메뉴가 달라지고요. 좀 이렇게 웃으셔야지 이럴 때. 뭐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 표현을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 과학적으로도 점점점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사회성이 좋아져서 행복과 건강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인생에 감사하고 운명에 감사하고 운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다 들어봤자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권유해드렸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시든지 뭐 일기가 긴 거 아닙니다. 한 줄 일기입니다. 한 줄. 뭐뭐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메모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시든지 내 언어를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오늘 특히 뭐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꼭 한마디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 같이 안 온 분도 들어가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예배드리고 오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왜 그래 뭐 이래도 싫지 않을 겁니다. 다 고맙다 감사하다 존재 자체를 고맙고 감사해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일 쉴 때 우리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다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실천할까요? 감사 일기쓰기로 결단하시든지 나의 언어 생활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좀 찔리는 게 있어서 어떻게 고치겠다고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내 소중한 사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에게 교인들에게 감사를 좀 더 잘 표현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지 3가지 실천 방법 중 하나를 지금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런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할 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욱더 감사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로 감사의 일기를 쓸 수도 있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감사를 더욱더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